저는요 요즘에 제가 읽는 책 중에 아주 멋진 표현이 있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좀 나누고 싶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이 방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방향. 그런데 이제 우리는 늘 생각할 때 뭐 속도보다 방향이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했는데, 제가 속도보다 방향 이거보다 더 멋진 말을 제가 발견했어요. 뭐냐면 속도보다 각도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속도보다 각도다.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어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늘 속도전이잖아요. 뭔가를 하다 좀 막 빨리 막 몰아붙여가지고 뭔가를 하다가 힘 빠지면 그냥 이제 안 되고 있다가 또 뭔가를 또 막 해가지고 막 가다가 사업이고 뭐 가정생활이고 직장생활이고 막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이럴 때가 있거든요. 신앙생활이요 쭉쭉 잘 나가요. 막 말씀에 은혜도 있고 할렐루야 아멘. 근데 식어요. 그러면 안 가. 이게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머릿속에 늘 이 속도의 개념, 그냥 좀 뭔가 그냥 밀어붙여서 좀 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속도만이 문제가 아니라 각도의 문제라는 거죠. 속도는 뭐죠? 2차 방정식이잖아요. 사실 이게 점과 점을 연결한 그 선에 관한 그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각이 생긴다는 건 어떤 거죠? 이제 3차가 되는 겁니다. 3차.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렇게 가던 거를 이제는 어떻게 보는 거죠? 이렇게 좀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 각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는요, 그냥 단순하게 일을 하다 말다 가다 말다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이 부분을 좀 더 마치 조감도처럼, 건물의 조감도처럼 이 각도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좀 본질적이고 떨어져 보고, 그 다음에 이 새로운 시각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새로운 시각. 그래서 저는 속도 안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시각, 그것을 각도가 주는 것이 아니냐. 목사님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합니까? 어려울 건 하나도 없어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고, 오늘 이 생각만 하십니까? 이 기도하러 모였잖아. 이 여름밤에 우리가 좀 기도하러 모였는데, 우리가 기도가 될 때가 있고 기도가 안 될 때가 있고, 기도가 되면 오늘 기도가 좀 잘 되네. 오늘 기도 안 되네. 아이고 이게 뭐야? 왜 기도가 안 되지? 그럼 그냥 안 되는 걸로 두는 거죠. 그래도 될 때까지 늘 기도가 가다 서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하는 거 말고 이 기도에 좀 새로운 시각, 좀 새로운 각도를 좀 가져보자는 거죠.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본질에 대한 부분일 수 있어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유일 수 있어요. 이 새로운 시각을 갖는다는 것은, 새로운 기도에 대한 각도를 얻는다는 것은, 다시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그냥 쭉 기도하는 것, 그것과는 조금은 다른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좀 각도를 좀 높여보겠습니다. 각도를 일반 각도 말고 각을 조금 높여서 각도를 한번 좀 높여보겠습니다. 각도를 높이면서 과연 기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기도로 우리가 좀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새로운 시각, 근본적인 기도에 대한 시각을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좀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 마음에 좀 기대가 좀 생기시나요? 그 밥에 그 나물이지 뭐가 아니라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건 속도라니까요. 속도. 그냥 열심히 하면 그거 속도라니까요. 그래서 그냥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그냥 거기서 좀 더 열심히, 이거 말고 그거 속도의 문제고. 오늘 밤에는 뭘 좀 우리가 발견하자? 각도를 좀 하죠. 각도, 새로운 시각을 좀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방송으로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좀 같이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잘 먹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갑자기 왜 먹는 얘기를 하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녁도 안 먹었는데 말이야 왜 먹는 얘기를 하나. 여러분 완전식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완전식품.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볼 때 완전식품이 뭔지 알아요? 완전식품? 다음에 보기에 완전식품은 무엇인가? 이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이거
가사 문제에 나옵니까? 생물에 나옵니까? 가사 같네요, 느낌은. 계란을 보통 완전식품이라고 그러죠. 달걀은 왜 완전식품이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완전식품? 영양이 그만큼 풍부하다는 거예요. 이 계란 하나를 먹을 때 그 안에 다른 거 하나를 먹는 것보다 영양이 풍부하기 때문에 완전식품이라고 계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완전식품 뭐가 있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완전식품 뭐가 있죠? 맞습니다. 예. 어떤 분이 입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예. 우유를 또 완전식품이라고 그러죠. 우유가 그래 좋다는 거예요. 우유 한 잔 마시면 아침에 밥 안 먹고 그냥 우유 하나에다가 계란 하나 먹어도 이 건강을 많이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김형석이라는 연세대 교수분 계시거든요. 지금 그분이 104살인가 그래요. 104세인데 지금도 강의하고 다니십니다. 지금도 104세 어르신이. 제가 그분이 이제 서울에 계셔가지고 부산에 한번 모시고 싶긴 한데 제가 이게 연세가 너무 드셔가지고 오시다가 탈나시면 어떨까 내가 좀 그래가지고 잘 못 모시겠더라고요. 한 번 예전에 있을 때 한 5년 전에 부산에 한번 오신 적이 있어서 제가 그때는 직접 가보지는 못했는데 소식은 듣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아침에 꼭 그 계란을 드시더라고요. 계란 완전식품을 소식하시고 그렇게 해서 정해진 그 하루의 일과를 이분이 잘 그렇게 감당하시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 설교의 방향이 먹는 얘기로 가냐? 저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이 세 구절이 기도의 완전식품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세 구절이 기도의 완전식품과 같은 구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많은 기도에 대한 구절들이 있어요. 얼마나 복된 구절들이 많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얼마나 복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리고 여호와를 향하여서 구하고 외치라는 구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세 구절은 우리가 기도하는 원리, 가장 중요한 원리의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가 지은 겁니다. 누가 지은 건 아니라 기도의 완전 식품이다. 기도의 완전 식품은 좀 말이 좀 그러네요. 좀 잘 만들었어야 되는데 기도의 완전 성구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완전 성구. 그러면 기도의 완전 식품 아니 완전 성구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의 중요한 원리를 좀 배울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내용을 좀 보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요 큰 제사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는 큰 제사장이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제가 본문을 앞에 준비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저 히브리서가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좀 쉽진 않아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서가 없었다면 구약의 레위기가 이 신약에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했을 때 말 못했을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히브리서를 어떤 분은요 신약의 레위기다 이렇게 부르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레위기의 제사제도, 제사장 제도 뭐 이런 것의 의미를 신약적 의미로 다 해설을 해줬어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지었을까요? 예수님이라고 누가 그런 거 아니죠? 예. 히브리서는 누가 지은지 몰라요. 저자를 몰라요. 저자 불명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를 누가 지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아볼로가 있을 거다. 아볼로. 이사야 사도행전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잖아요. 보니까 아볼로가 성경을 하나도 안 지었어요.
그래서 이거 아볼로가 지은 거 아니냐, 아볼로.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도 이야기하는데, 이 정도의 저작은 사도 바울이 지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적어도 이 정도의 학식으로 성경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을 능가할 사람이,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할 수 있었겠느냐. 물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저는요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지은 것이라는 그런 많은 생각이 좀 들어요. 많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 흩어져 있는 신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하게 믿음 지키라는 이야기가 사실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믿음장이 왜 나와요? 믿음장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그들의 믿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알려주고 바르게 붙잡을 것을 알려주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를 알려줘서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자,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오늘 가장 이야기하고 있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기도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큰 대사장이 있다라는 거죠. 좁혀서 오늘 밤에는 기도로 보겠습니다만,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14절 본문을 좀 보십시오.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여기 큰이라는 것을요, 다른 영어 성경은 그레이시라고 적었더라고요. 대도요 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엄청 큰 대제사장, 왕 큰 대사장, 크고 큰 대사장, 위대하고 큰 대사장, 큰 대사장. 이거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이게. 죄송합니다. 방송 사고인데 이건. 그러니까 이렇게 강조해서 그냥 대제사장이라는 말 자체 안에도 크다는 말이 들어갔는데, 그거보다 더 큰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더 큰 대제사장. 그런데요, 이 큰 대제사장이 어떠한 분인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큰 대제사장에 대한 설명이 몇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자, 큰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발음에 엄청 신경이 쓰이네요. 자, 큰 대제사장은요, 성경 보니까 승천하신 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승천하신 이. 자, 이 대제사장이라는 제도, 우리가 제사장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제사장은 뭐에 필요했죠,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레위기 안에, 자, 출애굽기에는 이 제사 제도를 준비합니다. 성막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리고 레위기에는 그 만든 성막 안에서 어떠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5대 제사와 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제사의 절차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레위기입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제사장인데요, 제사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라는 것은 사람이 잘못을 저질러요. 내가 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내 죄가 용서를 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용서를 받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갑자기 가다가 죄가 생각나가지고,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이번에 죄 지었는데 하나님 듣고 계신 겁니까? 좀 용서 좀 해주시죠. 됐죠? 여러분, 이런다고 죄가 용서가 되겠어요? 아니죠.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이 고안한 제도가 아닙니다. 제사 제도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제도였어요. 그래서 너희가 죄를 범하거든 제물을 끌고 와라. 그리고 그 제물을 기도하고 잡아서 태워서 드려라. 그러면 너희의 죄가 용서함 받고 다시 너와 나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사실 이게 제사제도입니다. 복잡할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제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다시 화해하는 길이었어요. 그것을 인간 스스로는 못하기 때문에 제사장이라는 사람, 이 사람을 다른 말로 중보자라고 합니다. 중보자. 제사장을 세워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자, 그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구약의 제사 제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요, 큰 대제사장은 땅에 있는 제사장하고 좀 달라요. 그분은 땅에 있는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간 사람이었거든요. 그 성소 안에서, 성전 안에서. 근데 우리에게 있는 이 큰 대제사장은 승천하셨다는 거죠. 승천하면 뭐가 있어요? 거기에 승천하면 뭐가 있을까요? 하늘이 있죠. 그래요, 하늘이 있어요. 거기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지성소로 이렇게 쑥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간접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예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보좌로 직행해 버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대제사장들보다는 어때요? 급이 다른 겁니다. 급이 다른 겁니다. 또 하나, 그 큰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불러요. 이분은 인간이신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또한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믿는 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위해서 구약시대의 제사장처럼 하나님께서 더 큰 대제사장을 주셨는데, 그분은 우리가 믿는 분이고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앞에 준비됐는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참된 중보자이시며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땅의 대제사장을 능가하는 하늘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두 사람씩 이렇게 한번 좀 짝을 한번 줘보세요. 두 사람씩 이렇게. 그래가지고 한번 좀 우리 옆 사람에게, 예, 감사합니다. 자리 이동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아이고, 예. 아,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예, 이렇게 말씀을 늘 잘.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좀 이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서로 좀 물어도 보시고, 예, 물어도 보시고. 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라고 한번 좀 서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내 기도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좀 같이 한번, 들은 설교에 대한 것 잠깐 감동도, 예,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이 여름밤에. 자, 여기서 이제 다음에는 이게 옥수수를 하나씩 드려야 되겠네. 이제 옥수수 이런 거. 예. 우리 방송실은 BGM을 하나 넣어주셔도 좋겠네요. 여름밤에 이렇게 얘기 나누니까 더 좋네요. 자, 얘기를 하십시오. 두 분씩. 예, 좋습니다. 저기는 세 분도 괜찮고요. 예. 네. 부부끼리 얘기하는 모습 아름답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여기 박행숙 권사님이, 임점숙 권사님, 여기 박행숙 권사님 옆에 오시면 되겠네요. 여기 혼자 계셔가지고 지금 그냥 혼자만 기도하고 계시는데, 예, 권사님 좀 앞으로 오셔가지고 하시고, 전도사님은 저기 네 같이 하시고. 자, 한 30초 남았습니다. 30초 동안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합시다.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다? 대제사장이 계시다.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시다. 큰 대제사장이 계셔서 내가 기도할 수 있구나.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새로운 각도입니다. 자, 두 번째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에게 있는 그 큰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신데요, 그가 뭐냐? 동정하신다라는 거예요. 동정하신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 기도의 완전 구절, 완전 식품 15절도 읽어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의 중요한 특징을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이중부정을 했습니다. 이중부정을. 왜 이렇게 어렵게 말을 해놨냐? 이거는요, 강조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라니까, 동정할 수 있다 없다? 딩동댕, 있다 합니다. 동정할 수 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요. 그런데 이제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러면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세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뭘 받았어요? 시험을 받았어요. 시험을. 근데 시험을 받았는데 뭐가 없다는 거죠?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구는 이렇게 얘기해요. 에이, 목사님, 그 예수님이니까 그렇죠. 예수님이니까. 에이, 뭐 나도 예수님이면 뭐 하지 않았을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물론 뭐 예수님과 우리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히려 이 예수님을 인간 취급하면서 똑같이 대우하고 시험했다는 건요, 이건 우리보다 더 기분 나쁠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분 나쁠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초등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내가 지금 성인이고 그런데 이 초등학교 1학년이 이제 막 구구단을 한 거예요. 구구단을 2단을 떼었어요. 2는 2, 2는 4, 2, 4, 8, 2, 3, 6이 빼먹었네. 2, 3, 6. 그 구구단 하면서 갑자기 내가 이렇게 옆에 있는데, 아저씨는 구구단도 못하죠? 넌 2단도 다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 그래, 구구단 많이 해오라. 너 그래, 많이 해오라. 그래,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도요, 하나님의 아들 취급 안 하고요, 똑같이 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하고 나중에는 똑같이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시험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뭐 예수님이면 더 잘할 수 있겠지, 이게 너무나도 지금 갖지 않고 힘드신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거 참느라고 예수님 많이 어려우셨잖아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힐 때 모습 보세요. 베드로가 뭐 말고 귀를 막 잘라버리고 막 뭔가 이렇게 하니까, 야, 칼을 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데는 칼로 망한다. 내가 지금 12영도 더 넘는 천사들을 보내서 이 상황 못할 줄 아느냐, 참아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뜻 이루는 거다. 그때 저는 예수님의 엄청난 절제를 봅니다. 그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 그 심정이 어떠셨을까가 거기서 조금 느껴져요. 12영이라는 거는요, 뭐 12영이라는 그게 그때 한번 계산해 봤더니 한 7만 2천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요, 바벨론에, 아니 아시리아의 군사 18만 명을 천사 한 명이 무찔렀거든요. 천사 한 명이. 거기 보면 천사가 단수예요. 근데 12영이 넘는 7만 명이 넘는 천사가 와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쑥대밭 되는 거 아니겠어요? 쑥대밭. 그런 상황인데도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초월하는, 초등학교 이제 갓 1학년이 구구단 2단 외우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아저씨한테 구구단 2, 3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시험하는 거는. 그 정도의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의 가장 핵심은 저는 뭐냐, 우리의 연약한 부족함을 동정하실 수 있다는 거죠. 동정하실 수 있다는, 이러한 모든 과정을 겪으셨기 때문에 내가 뭐가 연약하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넘어지고 이것들을 예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억울하고 답답할 때 누군가 그거를 좀 공감해 준다 그러면 참 위로가 되지 않나요? 나만 어렵고 나만 힘들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어렵고 아무도 나 이거 몰라줘 라고 하면요, 이게 고립이 되는 거예요. 고립이. 하지만 누군가 대화를 터고 이야기를 하고 공감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은요, 엄청난 위로 아닐까요? 근데 오늘 지금 예수님이 그거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동정하심에 대한 제가 원어의 의미를 좀 찾아봤는데요, 동정하다라는 이 부분이 동사로 쓰였던데, 여기 봤더니 쉰파테오라는 그러한 헬라어 단어가 쓰였더라고요. 쉰파테오. 쉰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뭐 옥수수가 쉬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쉰이라는 것은요,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쉰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테오가 고난을 받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합성어인데, 쉰파테오는 이 동정하다라는 뜻인데 함께 좀 고난을 받아주는 거예요. 함께 고난을 받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쉰파테오가 히브리서에 딱 2번 쓰였는데요, 10장 34절도 쓰였어요. 거기 쉰파테오가 쓰인 것은요, 너희가 갇힌 자를,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동정하고, 그러니까 함께 고난을 받는 심정으로 그들을 돌아본 거죠. 여기도 쓰였어요. 그래서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러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같이 동정해 줬거든요. 그런데 신자들이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쉼파테오 하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우리의 연약함을 쉼파테오, 동정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왜 하나님 응답도 안 해주고, 답답해 나는 죽겠는데 내 상황을 알기는 아시는 겁니까? 라는 말을 하고 싶은 말이 막 목구멍까지 차오르잖아요. 그래요. 그럴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은 쉼파테오, 주님이 나를 기억하고 나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거기 마지막 줄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의 자신감은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함께 읽습니다. 신자의 자신감은 우리가 믿는 대제사장의 능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아멘. 심파테오, 동정하세요. 연약함을 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3절과도 이제 16절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요, 우리가 어디에서 신자가 자신감을 누려야 되느냐? 내 모습 때문에 자신감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신자의 자신감은, 우리의 신자의 자신감의 출처는 어디냐? 믿는 대제사장의 능력,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모습과 직접적으로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니,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거하고 우리가 세상 사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를 향하고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심파테오, 우리를 통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또한 능력의 근원이 되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옆에 계신 성도님의 모든 연약함을 심파테오,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거를요, 서로에게 좀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우리 기도할 때 기억하자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나의 연약함이, 어떤 나의 부족함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실지도 한번 좀 기대하는 모습으로 우리 좀 같이 상황을 좀 잠깐, 저는 이 부분 좀 예수님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나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참 복된 말씀인 것 같아요. 심파테오. 네, 기도의 완전식품 계속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더 나누세요. 네, 30초 더 드리겠습니다. 네,
나누는 모습이 참 복됩니다. 심파테오, 동정하신다는 것을 우리 좀 서로 확신하면서 나누도록 합시다. 자, 이제 한 가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기도의 원리인데요. 자, 기도의 완전식품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각도의 출발점이었죠. 그래서 두 번째는 심파테오, 동정하신다. 그분이 우리를 동정하신다. 이게요 엄청난 그 기도의 그 힘이에요. 사실 이게 잘 안 믿기시는 분, 안 믿겨지는 분, 진짜 하나 예수님이 심파테오냐, 진짜 우리 나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느냐, 이거 오늘 밤에요 이걸 좀 확인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저의 진정한 심파테오가 맞습니까? 그거를요 오늘 좀 확인하고 가세요. 성경이 분명한 약속으로 주고 있거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예요. 이제 기도의 중요한 새로운 각도를 발견하는 저는 원리라고 보는데요. 그건 뭐냐면 긍휼과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힘겨운 노동,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만이 분명히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왜 안 할까요? 기도가 좋다는 걸 아는데 왜 안 할까요? 아니, 기도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시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그냥 일직선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하고, 어려움이 지나가면 기도 안 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게 속도로만, 그냥 평면으로만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다 말다 하는 건데, 진정한 기도의 삶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각도를 높이자는 거죠. 기도 안에 긍휼과 은혜의 놀라운 특권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큰 목소리로 확신을 갖고 읽어보도록 합시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거 우리 외우고 계시는 권사님들 많이 계시죠? 우리 제자 훈련 하신 분들이 이 성경 구절이라 다 암송하실 거예요. 한번 자막 지우고 한번 좀 암송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좀 드는데요. 네. 자, 그렇습니다. 너무나 복된 말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 이게 자비죠, 자비, 멀씨입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또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근데 은혜를 얻기 위하여 제가 색깔은 안 칠했지만 긍휼과 은혜 맞추려고 제가 그렇게 해놨는데 앞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때를 따라. 여러분 너무나 멋지다. 때를 따라라는 말이 너무나 멋있어요. 이 때를 따라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요, 때를 따라라는 것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이런 뜻이 있어요.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때를 따라가. 이 영어가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돕는 은혜를 위하여.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예전에 그 만화가 있었잖아요. 뽀빠이 도와줘요. 그러면 올리브가 얘기하면 뽀빠이가 항상 가가지고 시금치 이렇게 탕 먹고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도와주잖아요. 그래요, 그거예요.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래.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의 원리를 우리 기억합시다. 긍휼과 은혜가 분명히 기도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여름밤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멀시, 자비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요. 기도하는 자들에게요. 언제? 어떨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필요할 때마다 말이지요. 은혜와 긍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은혜와 긍휼을 조금 이제 뭐 어렵게 했다기보다 좀 단어적인 것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하게 그냥 불쌍히 여긴다는 그 부분보다는요, 신자가 용서받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죄 용서받을 수 있죠?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시. 기도할 때요, 저는 이 기도가 강력한 기도라는 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최대한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면서 정말 긍휼하심으로. 어떤 이제 목사님 딸이 자기 아빠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아빠, 왜? 내가 볼 때 아빠는 별로 목회적인 능력이 없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목회가 잘 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딸 참 당돌하죠. 우리 딸이 아니기를 참 감사합니다. 아빠는 내가 볼 때 뭐 그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목회가 잘 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그랬대요. 방법이 있어. 뭐 어떤 방법인데? 하나님한테 될 수 있는 한 엄청 불쌍하게 보이는 거야. 엄청 불쌍하게, 하나님하고 불쌍하게 하나님한테 보이면 하나님이 많이 불쌍히 여겨주셔.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만입니다. 교만. 뭐 좀 잘 된다고 목 빳빳해져 가지고 하나님 제가 목이 좀 아이고 좀. 그러니까 바리새인하고 세리의 기도가 그거잖아요. 이 바리새인은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 제가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는 거 알죠? 구제하는 거 알죠? 저 뭐 많이 합니다. 하나님 좀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냥 이런 기도예요. 교만이죠. 그게 기도입니까 그게? 근데 세리는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을 기도해요. 긍휼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옳다함을 받고 이 사람은 그게 기도냐라고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은혜가 있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신자가 유혹을 이기고 삶의 모든 상황에서 신실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여러분, 은혜가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은혜가 참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여기 또 은혜가 와가지고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은혜를 설교하는데 은혜가 와가지고 제가 너무 기뻐요. 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너무 좋은 그레이스. 이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은혜는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힘과 능력과 확신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합시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시다. 자, 마지막 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읽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때를 따라 도움이 필요한 때마다 신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특권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의 각도를 좀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각도를.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때를 따라 주어져요. 언제?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신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좀 이걸 이야기를 해주세요. 은혜를 구하세요. 긍휼하심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확신에 찬 말씀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 하나님의 확신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고백도 해도 좋겠고요,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합시다. 좀 나누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옆 사람하고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고백하고 확신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듣고 다시 이게 새김질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긍휼하심, 은혜를 확신하며 기도합시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확신하며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제가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제 속도가 아니라 좀 각도에 대한 오늘 생각을 했잖아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제사장이 계시다, 이게 좀 막 뭉클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아, 그렇지,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신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지, 이게 참 기도하는 저에게 좀 힘이 됐어요. 또 하나, 심파테오, 우리를 동정하신다는 것, 동정할 수 있는 분, 아시는 분, 내 형편과 상황과 처지를 아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또한 그분께서 기도할 때마다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은혜를 꼭 베푸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이 기도의 각도를 오늘 좀 높여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는 우리의 담대함을 한 가지 더 10장 19절에서부터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마지막 구절 읽어볼게요. 담대함 들어가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부터 20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담대함 안으로 들어가 주세요. 어디 가셨나 보네요. 지금 나누고 계신가 보네요. 예. 자, 같이 읽어볼까요? 두 절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참 복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좀 마음에 와닿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죠. 담력을 얻었어요. 이제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길이고요, 새로운 살 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고, 기도는 그 길을 따라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고속도로를 예수님이 새 길로 열어놓으셨어요. 기도를 열어놓으신 그 고속도로의 길을 따라 기도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들의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찬양 한 곡 부르고요, 또 좀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 짝도 맺어졌으니까 서로 위해서 좀 잠깐 또 기도도 하고, 제가 오늘 기도는 많이 안 할게요. 많이 안 하는데 좀 같이 기도도 하고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